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축복을 받고 산다는 것이 크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이 제주도에서 수련을 할 때에 한 자매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자기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저는 이런 교회 여러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보지 못했는데 너무 좋은 교회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섬겨나가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들에 의해서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할 때에 이 시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좋은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전도 중심의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와 교인들의 삶을 주목해 보면 저들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 가운데 전도에 올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를 가장 우선시하고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뭐 했느냐? 이 교회와 성도는 날마다 전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무실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그치지 아니했다, 계속되었다, 그런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같이 봅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가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공회에서 사도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 금지령을 내립니다. 니네들이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계속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도하는 일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비난받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인다고 하는 위협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쁘게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하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겁을 내지 않는, 겁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 걸고 전하는 이 사람들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생명 걸고 전도하는 일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국가도 어느 조직도 누구도 이들을 막아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핍박하던 로마가 저들에 의해서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무엇일까요? 예수의 복음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온전히 사명 감당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 같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불이 타지 않으면 더 이상 불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고 목적을 상실한 것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신앙인은 정말 참된 신앙일까 하고 의문을 가질 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전도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깥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영혼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해야 될 거룩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았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프레드릭 오라토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미국 교회를 샘플로 조사를 해봤더니 100명의 등록 교인 가운데 70명만 70%가 어떠냐면 선교에 대해서 아무런 흥미나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95명은 어떠냐면 자기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보지도 못하고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국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인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과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일에 충실한 교회야말로 좋은 교회예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런 성도를 통해서 역사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때에 교회는 그때부터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만큼 세계를 지배하고 왕성한 활동을 했던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웨슬레를 중심으로 한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세계가 나의 교구라 할 정도로 선교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런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준 겁니다. 지금은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 힐미손에서 후원하고 있는 김종삼 선교사님이 어디에 가서 활동하냐면 영국에 가서 활동합니다. 선교사라. 옛날에는 세계를 선교하는, 주도하는 나라였는데 몰슬렘 국가처럼 되어지고 교회가 카바레로 바뀌어지고 정말 복음이 다시 역수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선교지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짧은 선교 역사 속에 한때는 1200만 명, 한때는 1000만 명의 성도라고 자랑했던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외치는 선교의 모든 열정을 쏟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떠냐면 점점 교회가 힘을 잃고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데 교회 자체가 비만증에 걸리고 교인들이 안일해졌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외면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촛대를 옮기지 않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의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의 사명을 다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이 동티모르나 서민도르나 멕시코나 중국이나 이런 곳에
우리가 선교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명을 망각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부교육자들이 계십니다. 이 교육자들이 나는 이 교회에 얼마 동안 일하다가 더 좋은 교회에 그냥 나오면 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교육자도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아무런 소속감이나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갖지 않고 그저 교회가 집 가깝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했다 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되 손님처럼, 구경꾼처럼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가운데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담임 목사도 그렇고 부교육자도 그렇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과 모든 안수집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망한다, 큰일 난다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런 정신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며 왜 우리가 있게 되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이 교회는 존재 목적 그 자체대로 좋은 교회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왜 안 넘겨줄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주 예수께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이 나와요. 누가 사명을 주셨나 하면 주님이 주신 사명. 그게 뭐냐?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이 뭐냐면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거기에 대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길이 마지막 길이 될 수 있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이 자기 앞에 기다리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교의 각오로서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목숨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냐면 목숨을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으로서 가장 최고의 보람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일을 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 가장 거룩한 일이요, 가장 아름다운 일이요, 가장 잘한 일이요, 가장 큰 일인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게 되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줍니다. 불안한 자에게 평안을 줍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합니다. 실패자를 성공자로 만듭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사람을 가장 성공자로, 가장 축복받은 자로 만들어줍니다. 가장 행복한 자로 되게 하는 겁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안겨주는 것이 뭐냐? 복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이 가장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고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모든 귀한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또 우리 주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슴 아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한때는 저렇게 살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은 이 예수를 저분 또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목숨까지 주님의 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이유를 묻는다고 한다면 결론은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인 줄 아시고
길 따라 사명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학생이 교사에 대한 도전과 꿈을 꾸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떠냐면 자기는 대학에 들어가면 교대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사가 되면 평생 좋은 교사가 되어서 자기가 가르치고 만나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정말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학생들과 학교 캠퍼스를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학교의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꿈을 가지고 교사가 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나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명감을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그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요 몇 사람이 그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의 모임은 어떠냐면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절강성의 신흥당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12년 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그때 만났을 때에 그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신견이를 한국으로 보내고 싶은데 목사님이 좀 잘 안내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학생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문성모 총장에게 부탁해서 대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11년 만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 최초로 낭진대학교의 사회복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33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학위증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목사님들에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식사를 제공하고 축복기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서박사에게 뭘 얘기했냐면 너는 한국에서 그 많은 사랑과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니네 나라 들어가서 그냥 하나의 교수가 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대학 교수가 되든지 사업가가 되든지 무슨 일 하든지 자기가 하는 그 사명이 역할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에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실제 자기 마음의 상태, 자기 자신이 어떠냐면 인간적으로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어떠냐면 자기의 중심에 불붙는 같은 자기 마음속에 그 간절한 그 도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가슴 속에 뜨거운 가슴, 영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화요 우리 전도팀들이 다 그랬습니다만은 그때가 한 5도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돌아오셨는데 막 그 더위에 그렇게 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가 우리가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가슴 속에 뜨거운 사명감으로 무장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말씀 하나만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죽는 목적도 분명해야 됩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위해서, 주님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복음 전한 사명 주셨으니 그 사명 잘 감당하겠다는 사명자들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할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두 손 들고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영광